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미천한 종을 가르시고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에 집중토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갖다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그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과거에 어떤 자였던지, 어떤 자였었던지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자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이제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이제 11절 다시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 또 이방인과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계속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12절 하다가 말았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라는 것이 그때 에테토 카이로 그랬죠. 카이로라는 것. 이 시간에 두 가지 헬라어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여기서 이제 카이로가 쓰였어요. 카이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 카이로는 그래서 그때가 전에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인데 그때가 그런데 그냥 우리 크로노스의 그런 때가 아니고 이 역사 가운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도 우리의 모습.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어둠 가운데 넘기시는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그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셨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점점 더 그 깨달은 거죠. 아, 이미 예수께서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날 아셨다. 더 이제 놀라운 은혜를 알다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는 몰랐던 때, 죄 가운데 시체 같았던 그때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 때를 보내게 하신 것은 그 어둠의 때를 보내게 하신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빼내신 것은 뭐예요? 그 어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게 하시라고 알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왜? 인간들은 은혜를 모르거든요. 이 세상에는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은혜지,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는 누가 선물을 줘도요, 바라고 주는 거예요. 뭔가, 그죠? 뭔가 선물을 받으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식장 갖고 부주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축의금? 아니 축의금은 장례식인가요? 아니요. 아 헷갈려요. 장례식장이 그렇죠. 부의금. 그리고 결혼식이 축의금이죠. 하여튼간 요즘은 결혼식장 가서 그거 내는 것도 언젠가 이거 받을 거 생각하면서 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식 결혼할 때 내가 내줘야 우리 자식 결혼할 때도 이게 들어올까. 뭔가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래 지가 말고.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거래예요 거래. 그죠?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죠?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니. 이거 거래하는 거예요 다. 옛날에 했던 거 다 생각하고 다 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거 하나 탁 터지면은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어? 너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해요. 가만히 보면 다 거래하고 지 이익 위해서 지 유익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외롭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하는 거죠 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간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정말 부정적으로 되나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되나봐요. 큰일 났어요. 그죠? 점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여하튼 하여튼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진짜 어둠을 알아야 여러분 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어둠의 실체를 모르죠? 그럼 빛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믿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어둠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그래서 여러분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빛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빛이 뭔지 알 때 나머지는 어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빛이 뭔지 모르면은 다 그냥 빛 같아요. 이해가 되죠?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비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넘기셔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릴 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너 하나님 찬양해. 왜 찬양해야 되지? 몰라. 그냥 찬양 안 하면 의도 터진다니까.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교회에서는 아빠 엄마가 너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고 그러지. 예배 안 드리면 너 이 세상에 혼나너. 그러니까 무서워서 엄마 아빠 따라와 그냥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에 지금 예배 혹시 드리시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옛날에부터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셔 그 기쁨으로 그 은혜 아셔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예배드리고 기뻐서 헌금하고 기뻐서 봉사하고 기뻐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나온 거예요, 교회.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행하면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나는 믿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냥 믿고 있는 것 같아. 뒷밥 하나도 믿음은 없는데 예배 계속 드리고는 예배 한 100번 드리다 보면 그냥 뭔가 믿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착한 일 좀 하고 성가대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속으로는 하나도 기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는 딱 관심도 없어. 이 세상 거에 관심은 다 있어. 눈은 세상에 다가 있는데 교회만 오면 그래도 믿는 것 같아.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 모르는 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진짜 나는 정말 믿음 없구나. 어느 순간인가 공허해요. 이 30년 신앙생활한 게 어느 순간인가 공허해진다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 없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나를 십자가에 걸어가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감동받나?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면은 여러분 진짜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미움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고립 안 당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럼 아무 따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솔직히. 근데 안 모르잖아요. 다 부합해서, 이 어둠 속에서 어둠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요. 다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이 엉터리인 걸 갖다 진짜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엉터리라고. 다 고발하고. 그러나 그 어둠의 때 가운데 우리가 엉터리인 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복이 뭔지를 아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기쁘게 뭔가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이거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내 것들을 삼아서 내 유익을 삼아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거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되는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들기도 하시고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자고 내 힘과 노력은 도저히 안 되는 나는 믿을 수 없는 자구나. 그것도 깨닫게 하셔서 진짜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그죠? 제발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밖에 있었다. 이 에임이 있었고 에임이 미완료 3인칭 단수인데 이게 이 밖에 안에 그래서 성경은 다 이게 안팎 이 영역을 항상 우리에게 설명하죠. 영역.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내가 뭘 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들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왔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가 출석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신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인간은 모두 아담 안에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 여러분 근데 인간이 아담 안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 아담 안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행해서 아담 안이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무조건 아담 안에 태어나게 돼요. 아담이라는 그 죄 안에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유전을 받아서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뚫고 들어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안으로 빼내셔서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빼내서 아담에서 빼내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면은 옮겨주시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더니 내가 예수에게 속하게 되었다가 아니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 안에 여러분을 갖다 끌어들이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듯이 예수 안에 거하게 있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담 안에 거하게 하신 것도 그게 아담이라는 게 이 세상 어둠이거든요. 거기서 빼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도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제는 안에 있는 자들이다. 어떻게 안에 있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서 밖에 있다. 밖에라는 코리스라는 헬라어는 뭐뭐 없이, 예수 없이, 뭐뭐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뭐뭐와 관계없이, 예수와 관계없이 떨어져서, 누구와? 예수와 떨어져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죄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예요. 예수 떠나 있는 게 죄예요. 예수와 관계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예수와 관계되어진 게 의예요.
그죠? 예수 안에 있게 된 게 의예요. 의. 뒷가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의가 뭐라고 했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의예요.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창조가 할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게,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이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거. 이게 의라고 그랬죠? 뭐예요? 창조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쏟아부어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매 순간순간 부어주시죠. 피조물은 그걸 어떻게 하죠? 그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을 매 순간 받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이게 뭐예요? 불의예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역사가 아니면 저는 헛거예요. 진짜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냐고요. 정말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사실 수 있냐고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 혼자 스스로, 예수 없이, 관계없이 예수 떠나서 단독으로 스스로는 저는 이 세상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자 맞습니다. 라는 고백. 매 순간 예수께서 1분 1초도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눈이 먼 양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예요. 라는 고백. 그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본체 되신 그분과 관계 맺어진 것, 이게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잘해서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인간들의 노력 때, 야,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 거짓말도 안 하고 도덕유지가 아주 깨끗해. 이렇게 살아서 막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게 의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의의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의의라고 안 해요. 성경은 의의를 뭐라고 해요? 예수와 관계 맺어져서 예수 안에 있게 된 걸 의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의와 우리가 보는 의의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는 누구예요? 오직 의의는 하나, 우리에게 한 의의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예수 밖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없이도 우리가 살만하다. 그럼 하루 종일 사는데 예수 생각 하나도 안 해? 상관이 없어, 나랑 예수는. 그냥 뭐 교회나 가끔 오면은 그때 가끔 듣는 게 예수야. 누가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만났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시대요, 당신 얘기. 이런 거. 네? 요즘 목사들도 예수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목자 될까? 뭐 이런, 도대체 예수에 진짜 우리가 관심이 있나? 그저 예수 이용해서 내 칭찬, 내 인정, 내 힘, 내 유익 이런 거 차지하고, 이런 거 하면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나는 복받은 자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늘도 나는 예수 없어도 참 꽤 잘 살만하고 너무 좋다. 뭐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정말 필요 없지 않다면은 여러분 예수와 관계 없는 자들이고 불신 아닙니다. 불신.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본체는 난 예수 관계 없는, 난 예수 생각지도 하기도 싫은데, 근데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그냥 나를 매 순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잠만 오는데도 그 말씀의 자리에 또 앉으시고, 오늘도 예수 보게 하시고, 응? 수요일마다 이 촬영 안 하시면 김우학 집사님에게 안 오셔도 되는데, 이게 촬영 매번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가지도 못하시고 여기 와 계시고, 뭐 이런 거 또 생각지도 않는데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예?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 보면 그 황치열이 부른 그 노래 중에 보면 바람을 통해서도 그 이름이 들려오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안 전했으면 저는 정말 못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못되지만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눈에 볼 때 지금이야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 못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간 더 막 사람 패고 다녔을 것 같아요. 맞죠? 하여튼간 제일 극악무도한 사도 바울만 뭐 사람들 잡아서 뭐 이렇게 쳐넣었지만 하여튼 저는 나쁜 짓 많이 해야 되는 아예 매 순간 나쁜 것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하여튼 은혜 아는 자로 만드셔 주시려고 하나 봐요. 그냥 매 순간 그냥 말씀의 자리에 앉으자고 설교 쓰게 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몇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고민케 하시고 그걸 어떻게 나눌까 또 생각해 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설명되어질까 또 보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를 주님께서 끌고 가시고 저는 맨날 도망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은혜를 모르네요. 아직도 믿음 없네요. 그런 저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은혜의 자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때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시지 않았으면. 가만히 보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 늦게 신학교 저는 39인가? 그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공항에서 독일에서 오는 그 공항 그 날로 면접 가서 보고 붙었는데 이거 무슨 떨어져서 하도 하는 사람도 없어. 그 당시에는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어서옵쇼 그러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닌.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신학을 이렇게 했었던 때도 여전히 저는 그냥 교회 크게 만들어갖고 내 이익, 내 영광 쌓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예요? 내 유익. 세상에서 큰 자리 차지하는 거나 종교적으로 더 이게 훌륭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점점 하나님은 그런 저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자리로 계속 끊어가시는 것 같아요. 끊어가시는. 제 영역을 제 삶 가운데 나를 정의내리고 저를 정의내리었던 세상 것들을 점점 정리시켜 가셔서 딱 진짜 예수 앞에만 두게 그렇게 점점 저를 몰아가시는 기분. 그런 기분 아세요? 우울합니다. 어쩔 때. 근데 그 우울함 가운데 정말 감사가 또 있을 때 있어요. 야, 이거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 감사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결국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네? 얼마 없어요. 그 많은 16만 킬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16만 킬로를 걸었어요. 차 탄 게 아니고. 만 킬로 걷는 거, 만 킬로 차 타는 것도 16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교회를 갖다 몇 개를 세웁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세우는 교회들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 갈라지고 싸우고 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선 그것들이 사도 바울의 의의가 안 되도록 그냥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끔 감옥에 쳐넣으시고 고난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가셔서 나의 육이라는 것을 계속 삭제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 공부한 거죠. 네? 자기 자신 실체를 매 순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 우리 눈에 볼 때 그렇게 많은 일도 했으면 자기 자신도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전히 나의 실체를 더 들여다보게끔 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막 마냥 기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때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막 인간의 죄를 고발하다가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뭐 인간의 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찬송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부합니다. 막 하다가 감사가 나와요. 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요.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미친 거죠. 바보들 같고 뭔가 이 들떨어진 애들 같고 고민하고 막 눈물 뻘뻘 흘리다가 갑자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고 예?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이 나오고 저 미친놈이지 저게 바보 같고 지가 감사하고 저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진 거 기쁘대 또 그 고난 속에서 기쁘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 지 힘으로 노력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사자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다 구원에 관심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구원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구원이 뭔지 알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 각계 사람인데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죠. 나라 폴리테레 이게 시민권자들이다. 국가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자인가? 빌보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나라 백성임을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끔 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 땅의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보라고 우리 삶 가운데 두신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 낡아져 버릴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실제 되신 하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바라보게끔 하시려고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 옮기셨다. 이미 완료입니다. 옮겨버리셨다. 어둠의 세력,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죠?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그죠? 예수. 그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겼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대요? 아니래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 여기라면은 예수님은 저렇게 당하셔서 끝나시지 않아요.
예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예수가 왕이 되는 그 나라로 만드셨겠죠, 여러분. 그죠? 이런 불의가 판치게 놔두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불의가 판쳐요, 안 쳐요? 판치죠? 왜? 예수의 나라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것들을 통해서 진짜 나라를 보라고. 그 불의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보라고 그러시는 거지. 그 불의를 갖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왕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여기를 갖다 내 나라로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모형들을 통해서 진짜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라가 만약에 내가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나라가 바로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십자가에 안 넘기지.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세요? 천국에서? 아니잖아요. 이 땅이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빼내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신 거예요. 왜? 여기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진짜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가짜 나라에서 그 일을 당하셨다고요. 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나라 되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를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역시 이 땅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거꾸로 다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우리는 그냥 막 구원받기 전에는 막 앙앙대죠. 뭔가 손해받으면 안 되고 뭔가 불이익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요. 이 땅에 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손해받고 내가 불이익 당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누가 조금 저거 해도 그래 내 나라 여기가 어차피 아닌데.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진짜 알고 진짜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로 보게 되고 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 땅이 누가 뭐라고 다 그냥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진짜 나라가 뭔지 설명해주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땅의 것들로 그냥 꽁꽁꽁꽁 그냥 여기서 그냥 안 되면 내 목숨까지 투쟁해서 다 개혁하고 막 한다. 여기가 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위를 보는 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왜 이 땅에 두셨어요? 위가 뭔지를 더 깨달고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의 것들을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다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그림자 보면 아 진짜가 있구나. 모형 보면 아 뭔가 실체가 오겠구나. 그거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빌보 3장 19절 보면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것들로 내 배를 채우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를 이용해서 목사가 자기 배를 채우려 들고 한다면, 성도가 또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채우려 든다면 말만 교회지 그게 십자가의 뭐다? 원수예요. 땅에 속했다. 그들은 어디를 생각한대요? 땅의 것들을 생각한대요. 빌보 3장 19절. 그죠? 빌립보서 3장 19절 그렇게 나오죠? 봐야지 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래요, 여러분. 내 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유익, 내 이익.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자. 땅의 일.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다 땅에 묶여 있어서 땅의 것으로 묶은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묶은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닌 정말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도구들이에요. 다 도구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진짜 실체 되신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다. 약속의 언약. 이 약속이란 에판겔리아. 이 에판겔리아의 소유격 단수가 에판겔리아스인데, 이 에판겔리아는 뭐냐면 알림, 발표, 약속된 은혜와 축복.
여기서 이제 이게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이게 설명적 소유격이라는 또 문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을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들의 기초가 이 약속에 있다. 모든 언약들의 기초가 어디 있다? 약속에. 그 약속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메시아야. 그 약속이라는 게 보이는 구체적인 것이 뭐다? 메시아. 곧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게 바로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언약, 약속의 언약.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로 약속의 언약하면은 예수, 그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약속을 얘기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2장 18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근데 씨가 세라 자손, 그 자손이 복수로 쓰이지 않고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단수로 쓰였나니 누구다? 예수.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복받은 자들.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성경 전체 약속, 언약, 그걸 약속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다. 그 언약들에 대해서 디아테콘, 그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유업, 유언장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유언장을 뜻하는 법률 용어.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다. 취소될 수 없는이에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은 약속의 언약. 그것들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언약을 갖다 히브리어로 메리트라고 그러죠. 메리트. 이 어원이 뭐라고 해요? 바라, 찢어지다, 할례. 그 거기서 나온 게 바라크, 복. 그죠?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은 것,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언장. 하나님께서 유언장을 딱 쓰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다. 취소될 수 없는 결정. 하나님께서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을 여러분이 딱 내려버리셔. 그런 언약들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이스라엘 언약. 이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갖다가 설명한 거죠. 이 언약 약속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근거예요. 근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근거. 뭐 창세기 15장 7절에 11절, 창세기 17장 1절에 21절 이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나오고 이삭 언약이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같은 경우, 야곱 언약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이스라엘 언약 출애굽기 24장 1절에 8절. 이게 다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이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 6장 13절에 18절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6장 13절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이렇게 맹세하시고 자기보다 큰 이가 없음을 자기를 밝혀 맹세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실 때 이같이 오래전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같은 모든 일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나타내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하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러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갖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여러분의 행함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지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다 쇳덩어리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다 쇳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가 외모로 치장해서 사람들한테는 그 외모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정과 칭찬과 어떤 것들을 챙기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죄인들이 내놓는 어떤 의로운 행위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걸 디카에서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좀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 언약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보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신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은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이루시는 놀라우신 뭐다? 은혜다. 이게 여러분 언약의 약속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아, 구원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거 아시면 돼요. 계속 그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 약속에 대해서 다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외인. 크네소스. 이건 외국인, 낯선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세상에서. 죄로 죽은 시체들은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시체들이니까. 이미 다. 그냥 헛되고 헛된 결말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해야 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은 어차피 다 시체들이다. 다 끝났다니네. 다 끝난 니네가 뭘 한들 다 끝난 거야. 우리는 그 끝난 거였다. 다 시체들인데 착각하고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낫게 만들려는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단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볼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볼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 여러분이 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을 누구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아마 인생을 사실수록 정말 내가 이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뿐이구나. 지금은 좋죠. 특히 우리 수경이 나이는 뭐 너무 좋죠. 저도 저 때는 뭐 인생이 내 힘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30대, 40대 가면은 뭐 이 세상을 저는 호령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이게 치유되지 않더라도 머리로라도 이것들을 오늘도 또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란 엘피다라는 헬라어는 희망의 대상이에요. 대상이 없다. 희망이 가질 대상이 없다. 이게 소망이에요. 엘피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의 대상을 주시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면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과도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뭐다? 소망입니다. 소망. 그죠? 또 나오죠? 로마서 5장 5절도 나왔나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니 여기서 소망이 바로 예수예요. 그 소망이라는 분이 소망이신 예수가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덩어리인데 예수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인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는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세상이 생각하는 의의는 훌륭한 짓을 해야 돼요.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의의 아니야. 예수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의의야. 그러면 너나 잘해. 네 꼬락서니를 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가 무슨 의인이야. 세상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다윗, 그죠?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뭘 합해요. 그게 그랬잖아요, 그죠? 왕인데 살해하고 지 충신을 죽이고 그 부인을 갖다가 임신하게 만들고 이런 탄핵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이 그랬다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촛불시위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다윗 세상에 손가락질하죠. 부끄러운 자예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다윗을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린 다 다윗과도 같죠.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 그때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은 내가 당할 부끄러움이라고요. 그죠? 내가 뻘거벗겨져서 시루하게 하나 안 걸치고 못에 박혀서 피를 줄줄 흘려서 3박 4일 정도 온몸에 피가 탁 떨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들이 달리면은 욕을 갖다라고 할 수밖에 없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앞에 있는 자들한테 막 개욕을 한대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딱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봐도 다 흩어지면 안 본대. 그 십자가에 가진 않는데 예수 앞에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폐에 물이 차갖고 고통이 오게 되면 여러분 온갖 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거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조롱을 다 십자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아주 나쁜 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반역자들한테만 십자가형을 갖다 줬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 안 당했잖아요.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 안 처합니다. 보통 반역죄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거기서 강도라고 나오지만 사실 애국자들이에요. 바야바, 그죠? 바야바, 여러분 알죠? 바야바를 빌라도 오잖아. 뒤에 명절 때가 되면 한 명을 갖다 내어줄 때는 누구나 줄까? 그 바야바는 뭐예요? 열심히 나오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웠던 군인 같은 그런 애국자란 말이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도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강도 이렇게 써있지만 이 세상이 볼 땐 강도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애국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그런데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반역자들한테 주는 자리. 우리가 바로 당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반역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그런 조롱과 부끄러움을 거기서 당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다 당하셨어요? 예수가 당하셔서 우리한테는 그게 뭐예요? 소망이 되게 하시는 소망. 내가 당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면 바로 내가 당한 그 부끄러움이 예수의 부끄러움이 이미 체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걸 깨닫게 하신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소망이 예수뿐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다 이루셨군요. 그날 여러분이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예수가 없던 자들을 빼내셔서 소망 되신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신 것이 그 십자가의 역사,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또 오늘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본문에 하나님도 없던 자, 아데오이라는 아데오스의 주격 남석 복수형인데 하나님 없던 자라는 이 헬라 아데오이는 정확한 뜻이 불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우리가 불경건하다. 그럼 불경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럼 다 공부했었죠 이거? 경건을 알면 불경건이 뭔지 안다고 그랬죠?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경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르고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중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요? 돌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 의의를 위해서 고아를 돌보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이 안 될 때 여러분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수혜도 치지 않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 그들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도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들이 죽어도 신경도 안 써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버려진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달은 자들은 뭐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뜻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닫게 된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아까 김용박 집사님께서 우리 엄혜성 목사님을 외모로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예쁘셔갖고. 이거 방송되는 거구나. 죄송하다. 거기서 그 차별은 이 차별이 아니죠. 이 어떤 외모라는 거, 성경에 말하는 외모는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곳으로 사람을 갖다 보지 않는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그게 경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경건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아시겠죠? 복습.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자들. 다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자들을 부르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부르셔서 경건한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착한 일 열심히 교회에 충성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경건한 자. 근데 그것으로 내 의의 쌓고 있다면 그게 불경한 자. 왜? 그것으로 사람들이 차별하거든요. 내 의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게 해요. 속으로. 난 이 정도 했는데 넌 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또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는 차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쟤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막 이렇게. 도대체 넌 뭐하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뭐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아시는 경건한 하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뭐 이게 여러분 뭐 하시라고 막 그러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제 팀장들도 뽑아놨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죠. 뭐 우리 김영각 집사님께서 이거 찍어주시는 것도 스스로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전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칭찬하고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왜냐면 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하면 되게 좋은데 그것도 근데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김용박 집사님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시기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은혜 때문에 여러분 또 교회가 운영되도록 헌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교회가 그래도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응?
또 제가 복음 전하는데 힘든 거 없나 또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복음 전하도록 애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럽니까? 여러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하나는 게 은혜를 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것들 좀 돈이 있으면 많은 어려운 교회들 도와서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쓰여지길 좀 소망합니다. 이런 헌금들도 많이. 그래서 우리 건물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 필요 있어요?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없으면 딴 데 놓고 할 거예요. 모이는데 없으면 여러분 땅덩어리 넓습니다. 공원도 있고 뭐 많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경건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은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율법의 세상 자체,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은혜 없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권력, 예? 나만 진리인 거예요, 다들.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모르잖아요. 다 비진리예요, 사실은. 전부 다. 진짜 여러분 목사들이 싸워야 될 것은 이 비진리와 진리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고, 예수를 나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저 나라, 이 땅을 통해서 저 나라를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것들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도구들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를 보이는 어떤 모형들, 이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갖다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비밀, 어떤 문, 천국을 잇는 문, 뭐야? 천국을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인다는 건 저 나라를 갖다가 이 땅을 우리도 모형이고 다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 통해서 다 하나를 보이는 자들 되게 하시겠다. 여기서 열면 저기도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저기도 닫는다. 이건 뭐예요? 연결돼 있다. 이 땅을 통해서 저걸 봐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 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아신 바 되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 이 율법이죠.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야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 멸수한 것이 헛되일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율법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노릇, 듈리오라는 이 헬라어는 이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을 지켜서 그 율법 목록들을 지켜서 그것으로 내 의를 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이루고 내가 한 행위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이루고 그 차별 가운데 내 영광을 싹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가치, 나의 믿음, 그러니까 나의 가치라는 것이 항상 조각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묶여있어도 나의 가치를 쌓던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 내가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그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만에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안 되는데. 안 돼요. 겉모습대로 이 차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것 같으면 굉장히 더 잘 돈이 많은 것 같다. 교회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능력대로 인정받고 차별받잖아요. 근데 교회도 지금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청년사역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한 명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요. 제 자신이 그 학교가 얘가 만약 서울대다 얘가 연대다 하면 차별해요. 나도 모르게 얘는 연대다 아니야? 얘는 서울대. 자꾸 차별하는 나의 마음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일부러 안 물어요. 그냥 똑같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예뻐할 수밖에 없는 차별이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차별에 점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자가 내가 되는 그 차별 가운데 내가 자꾸 꺾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은 정말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나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은혜 때문에 찬송케 되고 예배케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오직 은혜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할 말도 많지 않은데 벌써 거의 1시간이 흘렀네요. 다음 시간에 13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감사와 찬송이 은혜 때문에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오. 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